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듯이 바울은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바울과 실라의 고난은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모든 근심에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우리 항상. 그래서 그 헛되고 무익한 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고난은 이게 하나님 허락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허락이라는 단어가 조금 묘하지만 고난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당한 게 뭔가 하나님 뜻을 따지기 이전에 그 주인들의 욕심,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 그리고 이 관원들의 무지, 폭력, 이런 것들이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철저히 인간적인 잘못들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난에서 뜻을 찾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원망이 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거죠. 우리 엉망이 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뭐죠? 고난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고 뭔가 재수 없고 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그 인간이 말미암아서 엉클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뭔가 자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인간들이 벌이는 그 조화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신앙적으로 우리가 고난의 뜻이 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의미엔 바로 그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또 우리들이 연약함들이 고난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과정이 실현될지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이 그래서 하는 게 찬송이고 감사한 겁니다. 찬송과 감사는 뭐예요? 우리들의 고난이 벌어졌다, 우리들에게 아픈 이 길이다 이거죠. 우린 이해할 수 없다, 우린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인 겁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신앙의 최고 형태는 뭐냐면 감사신앙인 것 같아요. 감사. 이해할 수 없는데 믿는다는 것처럼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데 믿는다는 거. 바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 그냥 찬양했다고만 얘기 나오니까 알 수 없는데 혹시 하박국의 찬양을 하진 않았을까? 하박국의 찬양 이런 거였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내 형편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죠, 포도나무 열매도 없죠, 감람나무도 완전히 텅 비었죠, 밭에 우리의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고난이고 근심이고, 그렇죠? 그 속에서 나는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감사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건 다른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감사와 찬양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고난이고 죽을 길 같았는데 그 죽을 길을 터닝시키는 그 힘이 뭐냐? 감사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착고가 다 풀렸죠. 이 놀라운 기적을 계기로 이제 구원을 간수장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가 고난의 한 뜻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는 건데 단순히 간수장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간수장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간수장과 그 집이란 표현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죠?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에 주목하십시오. 간수 혼자 아니죠. 계속 온 집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뭐요? 그 가정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문에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이렇게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들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네가 아니고죠. 너와 내 집입니다. 내 집이. 공동체가, 가정이란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앞서서 루디아도 그랬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 받는데 이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만 아닙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냥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는데 혼자 맞지 않았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넬료가 회개한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하고 천사가 나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와 내 집이 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이후에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죠? 그리스보와 그 집이,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가족을 마치 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뭐예요? 한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그 모습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 배경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위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온 집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온 집안, 가정,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단위고, 로마 제국을, 물론 헬라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구성하고 있는 것은 이 온 집안들입니다. 이 온 집안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집안이라고 할 때 구성 요소가 있겠죠. 부부가 있죠. 부부와 함께 자녀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 어떤 친가나 시가나 하여튼 이렇게 저쪽 딸린 그 친척들이 있겠죠. 좀 더 나아가서 노예들도 이 온 집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 한 집안이 믿으면 뭐예요? 다 믿는 겁니다. 그냥 너만 믿고 이 사람 안 믿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던 이유 중에 또 가장 많은 핍박은 집안으로부터 있었죠. 왜냐하면 온 집안은 뭐예요? 다
다 같이 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믿고 얘는 부처님 믿고 얘는 예수님 믿고 하면 이거 집안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한 신앙을 갖는 것, 한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었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도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에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그 피에타스란 말이 있습니다. 피에타스,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뜻은 뭘 생각합니까? 경건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단순히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잘 섬기고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로마 사회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좀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우선 부모를 필두로 해서 일족에 대하여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의무를 규정하는 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하나의 어떤 전통과 한 가정의 명예와 한 가정의 생명과 한 가정이 신앙하는 모든 신앙을 잘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고 거기에 충실한 것을 경건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한 가정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지 않아요. 그 로마 사회에서 가장 로마 사회를 하나의 그 가치관이나 어떤 생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이네이스라는 그런 하나의 소설입니다. 고대 소설. 뭐 그냥 소설이라고 그러죠. 서사시. 로마의 어떤 그 건국 기원과 로마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는 하나의 서사시인데, 여기서 이 아이네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네아스는 어떻게 보면 로마를 건국한 조상격입니다. 가장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네아스는 사실은 트로이의 장수입니다. 근데 트로이가 전쟁에서 패하죠. 우리 여러분 예를 트로이 복마 잘 아시고 거기서 그 전투에도 패합니다. 여기 아이네아스가 그래서 지금 폐허가 되고 이렇게 그 화염이 치솟고 살육이 진행된 그곳에서 자기 가족들을 빼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장면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빼오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깨에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메고 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얹고 와야 된다는 이런 로마에 가게 된 그다음 고대 로마사에서 유명한 조각품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 아이네아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어깨에 이렇게 얹고 오고,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 무릎을 붙잡고 이렇게 트로이를 탈출한 장면. 이 한 장면이 사실은 로마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의 가정이 뭔가 이거죠. 한 가정이라는 것, 이건 그동안 마치 아버지를 어깨에 얹고 오듯이 그 가정의 모든 전통, 그죠? 부모, 그 모든 것을 우리 효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로마사의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한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동시에 또한 명령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요. 나만 천국 가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는 지옥 가면 천국 갈 필요 없어요. 뭐하러 천국 가요? 가서도 행복하지도 않아요. 천국도 아니죠. 모두가 함께하는 그곳. 싫어요? 나라도 가야지.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너무 개인 구원 신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꾸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항상 개인이죠. 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사도행전에 얘기한 것은 우리 가정인 한 공동체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신앙으로 통일하고, 이것을 우리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이고 명령이라고 그랬죠. 한 가정이 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래요. 여러분, 복이란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복을, 우리들은 항상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보면 복을 가정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정에게.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주는 겁니다.
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형제적인 으뜸이 된다고 해서 요셉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결국 요셉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온 가정을 구원하려고. 가뭄 때 이들이 뭐요? 여기서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고 애굽의 총리대천의 자리에 권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리셔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죠.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이 아니고 온 가족이죠. 온 가족. 그러니까 복이란 건 뭐예요? 가정에게 부어주는 거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너 정말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어. 그러니까 너한테 가정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은 좀 가정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좀 약해졌죠. 많이 핵가족화 되고 또 굉장히 개인주의가 되고 좀 그런데 그렇지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진 않아요.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생각과 그 모든 삶의 양식과 그 모든 속에는 가정을 떠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여전히 성경에서는 가정을 통한 구원, 또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약속하고 있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공동체 하나의, 가정이란 공동체 하나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창조의 6째 날 만들어진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은 창조의 6째 날 만들어진 것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6째 날 만들어진 것 하나의 가정이나 하나의 공동체지 한 개별자 인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공동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 이렇게 가지가 우리들이 되어서 있는 그 모습,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상징하는 가장 대표 중에 하나의 그런 그림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세상에서 믿는 신과 다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요? 공동체죠. 이건 공동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셋. 물론 또 셋이 하나라고 뭐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 자신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그 성서가 바라보는 어떤 공동체라는 그 관점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선교라는 건 결국 뭐예요? 선교.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느냐 우리가 따져보면은 이런 삼위일체 그 공동체 가운데 뭐예요? 인간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제가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거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이제 뭐요? 제자들도 사도들도 이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선교라는 게 뭐요? 이 하나님과는 이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들이는 거죠. 여기가 생명이 있고, 여기가 진리가 있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와 이렇게 당신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확장시켜가는 거죠. 어디까지 확장시켜갑니까? 자연 만물까지, 온 우주까지. 그래서 온 우주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가 종말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결국 이런 하나의 그 공동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은혜를 받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어떤 이렇게 하나의 이제 자기의 어떤 피부치 혈육들을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것, 여기서부터 좀 더 확대된 게 민족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뿐만 아니고 내 민족까지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저는 기대고 우리들이 수행해야 될 하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족 구원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같이 고백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민족은 어떻게 확대된 가족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거죠.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고륙, 친척이죠. 내 가정이고 내 민족의 구원이다. 내 구원. 바울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죠. 유대인들이 가장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투쟁하면서 율법과 유대인들과 극렬한 투쟁을 하고 맨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 이거죠.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뿐만 아니죠. 영원한 생명까지도 내어놓아도 무방하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는 민족 구원이란 말이 성서적이라고 생각해요. 민족.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기도 하고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한 몸이듯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도 거의 한 몸에 유사해요.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여러분 TV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거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형성된 거예요? 민족이라는 한 단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형성된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족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가족 이기주의로 가든가 아니면 민족이 제국주의로 배타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고쳐야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온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노력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주님의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좀 계속 좀 필요한 것 저는 이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공동체성. 우리들이 좀 더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혼자 자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들어서 아니면 어렸을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항상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나누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도 같이 하면 참 편하잖아요. 혼자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내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여러분이 집까지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고 거기에 필요한 침대까지 만들고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잖아요. 우린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공동체죠. 여러분이 공동체적 존재임을 깨닫고 같이 구원받고 은혜 받겠다고 결심하면은 행복해져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각자 도생이란 말이 그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21세기 우리 민족에 필요한 어떤 우리의 민족의 어떤 뭐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향의 목표 중에 하나 저는 공동체성 회복이라고 봐요. 공동체. 이것은 물론 통일도 이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라는 그 단어 안에. 우리가 뭐 경제 민주화 아니면 뭐 복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것도 민족 공동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뭐예요? 이런 어떤 복지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불평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불평등이 뭐예요? 공동체를 깨는 가장 최대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분열이라는 거죠. 내가 배고픈데 내 배고픔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민족 공동체성이라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도 봐야 돼요.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경제도 봐야 되는 거고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사회도 봐야 됩니다. 한 기업을 운영할 때 그냥 내가 한다.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 이게 자본주의죠. 이제 자본주의도 공동체적 자본주의가 좀 돼야 돼요. 함께다. 그래야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계속 추구하고 개발해야 될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 속에서 뭔가 작은 소자들,
어떤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동체성이 하나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이스라엘 책망할 때 항상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 가장 연약한 작은 소자들입니다. 가장 작은 소자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것은 이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인데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잘 살아요. 누구는 연약하고 누구는 강해요. 근데 뭐 연약한 자 이건 별로 쓸모없다고 해서 내팽개쳐 버린다? 가정 아닙니다. 그건 이미 가정이 파괴된 거죠. 거기는 힘이란 거, 에너지란 게 뭔가 이렇게 생명이라는 게 행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소자에 대한 관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낭비를 하더라도 작은 소자를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의 공동체성. 이런 거죠. 내가 연약해지면, 내가 힘들어졌을 때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강자 위주로 뭔가 잘난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은 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제 지금은 힘이 있지만 내가 힘을 다 상실하고 난 다음에 나도 도태되겠구나 이거죠. 이런 어떤 불안감 항상 있는 그런 사회죠. 그렇지만 작은 소자를 챙겨주고 세워주는 그 공동체는 뭐예요? 아, 내가 연약해질 때 저들이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이거죠. 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내용도 참 재밌기도 하고 전쟁 영화 중에는 거기 수작에 속하는 그겁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일개 분대가 투입이 됩니다. 일개 분대 다 죽어요.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합니다. 낭비죠. 생각해보면 분대면 겨우 뭐 10명이라고 보면 10명이 아닌데 한 명이 더 큰데 근데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명이 전쟁터에 뛰어들죠. 한 명을 살립니다. 근데 이게 작은 거냐?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로 일깨우게 있고 그 인간 생명의 소중함이 뭐예요? 전쟁이 가지고 있는 폭력과 야만을 고발하고 있죠. 빨리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된다. 이런 메시지, 가장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사실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죠? 외롭게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이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료가 있다 이거요.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세월호 사건을 처리했던 그 박근혜 정부의 가장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 이거예요. 민족이 그렇게 비극과 아픔을 경험했는데 그 아픔과 같이 동참함으로 서로 동참하는 과정이 사실은 위로하고 하면서 치유받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짐을 나누는 그 과정이죠. 근데 그걸 분열로 몰아가 버렸어요. 그냥 이쪽 편 저쪽 편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냥 가장 악한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가장 고통당하고 힘든 그 사람과 함께하고 뭐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정책은 없어요.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힘은 파워는 거기서부터 민족 공동체성이 나타나는 거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들이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게 지금 공동체성을 결정적으로 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념이라는 거죠. 이념은 자기 이념에 동조하면 자기 편이고 남의 편은 뭐요? 자기 동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동족을 나눠버렸어요. 자기 이념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도 괜찮아요. 무시해도 괜찮고 폭력을 써도 됐고 억압하고 고립시켜도 억울하게 해도 괜찮다는 논리가 된 거죠. 이념보다 앞서는 것은 민족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이념이 필요한 거지 이념을 위해서 민족을 사용하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가정이 순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이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이냐? 아니에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그냥 사랑이에요.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맞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그냥 위하고 이거요. 이게 가정을 이끄는 힘이고 여기서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오고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을 이념으로 무장시키고 비전으로 이 비전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 가정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하나 이상한 가족들이죠. 주로 이제 부자, 재벌들 가족들이 나타나는 그건 돈으로 뭉친 곳이죠. 가정이 아니고 분열과 불행이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이념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통일로 가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고, 그렇죠? 통일로 가는 길.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 싫어하죠. 남과 북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갈라졌고, 이질적이고, 서로 막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대로 살자. 이대로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들이 낭비와 위험이죠. 스트레스죠. 민족이 공동으로 발전해 갈 수가 있는데 서로 남과 북이 갈려가지고 서로 가로막고 서로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긍정적인 요인에서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이 부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통일이라고 전할 때 나라 정치나 체제나 그걸로 하나 만들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정말 쌈납니다. 쌈나고 그냥 서로 대화하고 서로 평화 공존하는 그 정도 선까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좀 이루어 가자 이거죠. 그래야 민족의 공영도 발전도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단순히 나만의 구원이 아니고 가족의 구원이고, 이게 좀 더 가서 민족의 구원이고,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말씀하고 있고, 결국 그 약속대로 간수장의 온 집안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면 정말 축복됩니다. 정말 축복일 겁니다. 정말 모두가 다 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처럼 그것도 참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든 가정이 다 함께 예수를 믿는 이 신앙 가운데 서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것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여러분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의 집안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혼자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집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내 동생이 아니면 내 친척이 이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고난이었고,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바울은 간수와 한 집안을 구원받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명예까지 회복시켜줍니다. 바울의 명예. 물론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간수를 구원한 놀라운 일을 이루기도 했지만, 바울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일 맞았다 이거죠. 근데 이때 이제 마지막에 위력을 발휘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입니다. 저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매 맞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을까? 난 로마 시민이다 하면 딱 암행어사 마패처럼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텐데,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효과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했는지 했는지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죠? 상황이 다르죠.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거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데,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죠? 잘못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 니네 은근슬쩍 무마시키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관으로 표현된 그 치안관들에게 전해졌죠. 치안관들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정식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처리하게 되면 이게 중죄에 해당합니다. 옛날 중죄는 거의 사형이에요. 거의 사형, 아니면 어디 유배, 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치안관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와가지고 39절에 권하여라고 하죠. 권하여 원래 의미는 위로하다 뜻입니다. 40절에 위로하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권하여가 아니고 위로한 겁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위로의 조치들을 해줍니다. 당신 억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사죄하고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히 좀 떠날 것을,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럽니다. 이제 바울은 쫓겨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쫓겨나지 않고 이제 당당히
교회 루디아 집에 가서 교회 인사하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억울함들, 우리 아픔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게 정의죠, 정의. 우리가 정의 하나님 할 때 이 정의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나는 억울한데 내 억울함에 대해서 갚아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정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결정인 하나님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거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는 억울합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근데 언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 소리를 계속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어떤 확신이나 저는 그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예요? 악한 자는 벌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 어떤 그 억울함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그걸 보길 원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속히 보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더디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더디 진행되더라도 참으라고 얘기하시죠. 참으면은 뭐요? 내가 때가 되면은 할 것이다. 아니면 뭐요? 죽어서라도 할 것이다 이거죠.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 왜 나왔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이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그 억울함들, 하소연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 만든 게 지옥이에요. 지옥. 너 이 사람 억울하게 했지. 또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 하니까 뭐요? 속 시원하게 해주려면 뭐요? 이 사람 영원히 천국에서 거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사람 뭐요? 이 사람 해롭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영원한 벌에 처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정의고 우리를 신원해 준 하나님. 지금 바울의 어떻게 보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속히 해결되면 모르겠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답답함을 신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하박국의 말씀 같이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하박국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지금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죠. 너 보긴 더딘 것 같다. 더딘 것 같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지금 신속하게 네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